중국에 처음 가서 전혀 낯선 문화에 당황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은 물론 사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비교적 낯을 잘 가리지 않는다 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번잡한 식당 같은 데 가면 이 식탁 테이블에 낯선 이들과 함께 앉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전혀 끄리낌이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누가 보면 같은 동행인 줄 알 정도로 같이 온 일행인 줄로 보일 정도로 사실은 자기들도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끄리낌 없이 말을 트고 또 식사를 같이 하고 그걸 보면서 한국식으로 또 호주식으로 보면 참 이상한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상하기는 성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관계가 친밀하다 하는 것을 그 교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밥 먹는 상대를 굉장히 따지는 아주 특별한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구랑 같이 밥을 먹었다, 밥같이 같이 먹었다 하면 그만큼 그 정도로 친하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만났다 하는 것하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밥을 함께 먹는 사이다 하는 것은 그 친밀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뭘 잘못해서 경찰서 잡혀온 그 사람이 경찰관한테 데려 소리를 막 지릅니다. 야 임마, 내가 너그 서장하고 지난주도 밥을 먹었다고. 그 소리를 듣고 아주 고자세였던 경찰관이 금방 상냥해지고 자기 경찰서장하고 밥을 같이 먹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하게 이렇게 관계가 있는갑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밥을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먹어야 하는 경우는 그건 진짜 밥맛이죠. 제가 장례 집례했던 40대 가장인데 암으로 죽어서 제가 장례를 집례했던 그 장례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직장에서 소위 말하는 영업 상무입니다. 그 직장에서 모든 주요한 손님을 책임지고 접대하는 접대 담당자였습니다. 매일 외식을 하고 그것도 좋은 음식, 고급 음식을 먹는데도 그 식사하는 상대가 최대한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 비즈니스 관계가 되니까 그건 좋아서 밥 먹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 식사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분에게 제일 고역이 밥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신경성 소화장애에서 위장장애로 발전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결국 위암으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간경화도 같이 왔고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도 반갑지 않은 식사 상대들과의 식사 자리는 그의 인생을 참으로 고단하게 했습니다. 좋은 음식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상대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 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친밀함, 그 교제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그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들,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실을 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밥 한 번 산 정도가 아니고요. 그 누가복음 5장 기록에 보면 큰 잔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중동에서 이 큰 잔치라 하는 것은 그건 정말 큰 잔치였습니다. 엄청난 돈이 소요되고 또 많은 수고가 필요했던 그건 아주 굉장한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즉시 그동안 세리로 살았던 마태에게 전혀 새로운 가치관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 직업 중에 가장 욕먹는 직업이었거든요. 자기 동족들에게 가장 매국노 취급을 당하면서 로마인에게 고용된, 그래서 이방인의 하수인이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의 종노릇 하는, 그러면서 민족을 팔아먹는, 아주 욕을 그냥 바가지로 먹는 직업이 그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금 기준은 전년도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내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호주에 되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그리고 전년도 수입 소득의 10%니까 올해 만약에 뭐가 잘 안 되면 그건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그럴 때 세금은 내야 되고 세금 낼 돈은 없고, 그러면 세리가 또 뭘 하냐면 돈을 빌려주기도 한 것입니다. 굉장히 고리 높은 이자를 받고요. 얼마나 받았냐? 연 30% 이상을 받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갚는 거죠. 할 수 없이 세리한테 돈을 빌렸어라도 세금을 내야 했으니까. 그런데 돈을 갚지는 못하고. 그래서 세리는 돈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다른 재산을 가져오는 거죠. 세리는 앉아서 그냥 재산을 늘리고, 그러나 그걸 빼앗기는 그 유대인들은 그 세리를 그냥 엄청나게 싫어하고 욕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세리 일을 했느냐? 그만큼 수입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욕먹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거 불문,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 12제자 면면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절반 이상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그리고 세리 출신 한 명에 나머지는 직업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만큼 내어놓을 만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식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이것이 예수님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 과거를 문제 삼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게 된 그만큼 악한 강도라는 소리인데 현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로 불러주시면 아마 마태라는 사람이 그 내심 가장 기다렸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종족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절대 행복할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 앞에 그 사실을 공포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동료들을, 그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 시대에 이 큰 잔치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생애에서 그냥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번, 두 번 정도 할 만한 그런 규모의 잔치입니다. 보통 이런 잔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그런 결혼 잔치를 벌일 때 그냥 빚을 내서라도 그냥 엄청난 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제 둘째 놈 결혼식을 앞두고 호주와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안 그래도 빚이 있는데 빚을 아마 몇 배나 지었을 건데 호주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너들 알아서 해라. 능력 되면 결혼해라. 축복이나 많이 해줄게. 이러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호주 와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데 아마 손꼽히는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베푼 잔치는 성경 기록으로 큰 잔치였습니다. 그동안은 돈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욕도 다 참아내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니까 그에게 이제 새로운 가치가 생긴 것입니다. 진짜 그 삶의 가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잔치를 당연히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가운데 모시고 이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매국노, 이방인의 앞잡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돈 모으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던 그 즉시 그는 이제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그 첫날부터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의 눈에 띌 만큼 큰 잔치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면서요. 그들 생각에 세리는 곧 죄인이었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일 멀리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제일 끝에서부터 보면 이방인이 제일 끝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과 비슷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세리, 창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 작자가 이 죄인들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거든요. 그들과 끊김 없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그런 행동은 예수님 자신도 그 사람들의 동무라는 소리거든요. 그 시대에 신앙생활 좀 한다고 생각했던 신앙이 좀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종교인들 상식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를 제자로 삼고요. 그 세리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이날 딱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대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비난하며 하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끽하면 하셨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하는 이런 일을 너무나 즐겨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자리를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을 아시고도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식사 자리에서 참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들을 이런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사 자리의 최고 절정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성경시대 2000년 전 비하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 선교사 출신 제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부른대요. 자기 집에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한대요. 그런데 손님이 잘 모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양 문화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사 초대를 받으면 밥을 얻어먹고 설거지는 손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전혀 생각할 수 없지만 서양 문화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그 접시를 같이 그냥 한 싱크에다 집어넣었다가는 그 사람들이 기겁을 한다는 거죠. 같이 불러서 한 식탁에서 밥은 먹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들 쓰는 접시하고 이방인들 쓰는 접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똑같이 생겨도 그거 같이 설거지통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부정탄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거룩이 이방인들에게 그런 걸 통해서 오염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식이지요. 그게 이 세상식이지요. 그 우리식 이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한 것, 속된 것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것을 멀리 하려는 거죠. 부정한 것은 그 소스가 되는 원인을 아예 처음부터 멀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세상과 담을 쌓으려 들고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하려 드는 경향이, 그게 세상식입니다. 그게 우리식입니다. 그게 바리새적 경건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그게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적 생각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세요. 그게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공격을 하셨냐 하면 7번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7번 저주하셨다는 말은 완전히 저주하셨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성경이 앞서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인, 신앙인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탈가해서. 그 말은 뭡니까? 속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발발 떠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은 옳은 게 아닙니다. 무속이고 미신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식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주십니다. 사람들은 질색을 하며 싫어하고 돌을 던졌어라도 쫓아내려 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방인과 대화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병든 여인을 예수님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피해서 그들을 무덤 속에 던져놓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자청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인 사마리아 지역까지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고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 대표
세상 생각은, 그 시대 신앙인의 대표적인 생각은 그 예수님이 죄인들의 영향을 받아 부정하게 된다고, 속되게 된다고 그렇게 여기고 판단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그 특징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그렇게 여기고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진짜는 모르는 것이죠. 진짜 어리석은 그들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죽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거죠. 진리는 이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예수님이 세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닮습니다. 이것이 거룩으로 전념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만납니다. 가짜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을 만나면 사단의 쫄개가 됩니다. 우리가 귀신을 만나면 귀신처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으로 전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제가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찾아서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이 거룩한 도전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괜찮다 생각하고 스스로 건강한 줄 여기는 사람들 위해서 오시지 않고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부르심을 받아 예수의 제자가 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지금 이 마태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지금 자기 이야기를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자신이 세리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리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쯤에 마태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가 과거에 세리였다는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아있을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이 마태를 소개하면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이렇게 소개했고요. 지금 예수님 부르시는 이 사건을 누가는 레위라
예수께서 레위를 부르시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태 자신은 세리였던 마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과거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전념되었거든요. 그 자신이 이제 그 거룩을 이 세상에 전념시키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런 우리의 신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를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사명도 있습니다. 예수의 거룩으로 전념된 우리가 이 세상으로 이 거룩을 전념시키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에서 도망다니지 않고 이 세상을 예수님의 거룩으로 전념하는 참으로 복된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